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지요. 1절에 말씀하지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됐지요. 2절 3절에요.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말씀하지요. 광야에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의 만나와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 좌절할 것 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희망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CCM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모든 시선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내 삶은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은 끝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갈 때 우리 발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은 분노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지요. 6절, 7절, 8절, 9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에 말씀하지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지요. 14장 10절에 말씀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둘로 딱 갈라졌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편의 선자는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편의 선자는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지요. 다급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화가 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하시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말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앙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라고 책망하지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믿고 따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제자가 스승을 믿지 못할 때 이보다 더 서운한 것은 없지요.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100%의 참신앙으로 주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 하신 일, 말씀하셨던 구원 역사를 근거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생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부지런히 이런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만 벌은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지요.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처럼 불신앙은 우리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합니다. 축복도 후퇴하고 은혜도 후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부지중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고백했듯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지중에 던진 말이라도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살 이하 된 어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지 말고 믿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도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